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사는 런던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종의 하루살이족이라 일컬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점 앞이나 공원 또는 길거리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가 상점 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김없이 그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그들은 그것을 찾아 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찾습니다. 혹시 당신은 과일나무를 가꿔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정원사가 과일나무를 6개월에 한 번씩 옮겨 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과는 밤톨처럼 작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새로 나온 상품만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사람을 찾아가고 다음에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젖먹이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건강하지도 참되지도 못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처음 만나를 먹은 이후 40년 동안 동일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던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그들 가운데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주여, 이 떡을 날마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설교자, 저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길 바랍니다. 한 목초지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자여,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언제 살을 찌우겠습니까?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강인해지겠습니까? 당신의 그런 행동은 당신이 아직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할 것이며 그 맛을 보았다면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려 할 테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자의 재담과 유창한 언변을 감상하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한 어휘를 구사하면서 멋들어지게 설교를 잘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제스처를 곁들여 설교의 주제를 그림처럼 당신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면 그 설교자의 메시지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설교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교리만을 전할 수 있고 또 아무 교리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설교자의 재담에 흠뻑 빠져 그런 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은 마치 상점에서 무엇을 파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상점의 인테리어가 멋져 보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점에서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를 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거기에 돈을 허비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멋진 상점을 보았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명한 주부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쓸모없는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부디 그런 가게에 들어가 돈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설교자와 그 입에서 나오는 참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겉만 번지르르한 형형색색의 꽃다발과 같은 인위적인 웅변수를 좋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안식의 날을 과장된 말과 세련된 웅변을 듣는 데 소비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공연장으로 만들고 설교자를 배우로 만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영혼들은 멸망의 길을 스스로 찾아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진부한 표현이 잔뜩 묻어나더라도 길 잃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기는 듣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화랑에서 그림을 감상하듯이 말씀을 듣습니다. 화랑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서 그림의 전면을 응시하며 공간 배치는 잘 되었는지, 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원근법은 잘 살렸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름다워. 저쪽에 흐르는 시냇물, 숲과 나무, 가축들,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우리 시대에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지의 구성이 어땠지? 두 번째 대지의 구성은 좀 산만하지 않았어. 세 번째 대지에서 화제를 전환하는 대목은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좀 과격했어. 이런 방식으로 설교자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평가하듯이 설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소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에 무엇이 붙었는지, 어떤 얼룩이 묻지 않았는지 살펴보듯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런 태도만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올바른 경청 방법은 기도로 준비하고 듣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제 영혼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저의 영혼에 힘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제 마음의 밭을 고루 경작하시어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잘 받아들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심령 안에서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구경하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매우 특이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설교자를 구경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정말 그리스도를 찾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25년 동안이나 들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과수원지기에게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음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영혼의 귀를 준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